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36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인데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해 감사라는 겁니다. 10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을 텐데 왜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에 대하여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였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감사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지요.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맺으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들자면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감동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처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백분양보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하셨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말할 수 없는 일도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하신 일이 다 좋기만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막말을 하기도 하지만 철들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완쾌되어 퇴원하게 될 때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살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왜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살았다는 것 하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악에 바쳐서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목숨을 건졌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은혜는 고난의 은혜, 가난의 은혜, 실패, 멸시, 사별의 은혜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인자하신가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고백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자하실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날 때 가족과 교인들이 울면서 파송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할 때 죽을 힘을 다해 섬겼던 중국 교인들 중에는 눈물 흘린 사람 하나 없었답니다. 오히려 생명을 다 내어주고 섬기며 사랑했던 그 나라로부터 추방의 협박을 받고 배신당하는 심정으로 떠나와야 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아프셨겠구나 깨달아지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인자하신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시라는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실 때도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열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예의가 없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지 부인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닫힌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데서 머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